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장애인을 향한 복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누리라는 그 뇌병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장애인들이 바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장애인 이용센터, 그리고 공부했던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아일보사를 32년 다니다가 2022년 12월 30일부로 정년퇴직했습니다. 1년간 놀다가 와이프가 부부 65세가 되면 서로 케어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있다고 해서 학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서울시 50+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50+ 컨설턴트 선생님과 상담 중 같이 동행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장애인 돌봄 일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전형에 통과해서 2명 뽑는데 3명이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하는 일은 용변 처리해야 하고 힘이 세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비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기 전에 포기했다고,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50+에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한 명마저 그만두었다고, 나보고 할 수 있냐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한번 전화 통화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환경 정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케어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만 일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 장애인하고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보드게임 재밌었습니다. 정리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상자 속에 도구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장애인이 저를 보면서 상자를 뒤집어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장애인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만인양의 설거지, 손목이 아프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때 갈등했습니다. 난 이 일을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때 나의 의지가 아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내일부터 출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들을 난 하고 있을까? 왜 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장애인을 창조하셨을까? 난 이제까지 나 그리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내 자신이 정말 사치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앞으로 잘 적응해서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과의 생활을 한 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 자기 목을 뒤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서 방에서 둘이 같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 부딪혀도 목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B라는 친구, 대화가 안 됩니다. 손과 발이 작습니다. 손을 하도 빨아서 손이 부르터 있습니다. 입냄새도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을 닦아주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손을 닦아줍니다. 엄청 소리 질리는 이 친구, 정확히 말하는 소리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성애는 무엇보다도 엄청 강합니다. C라는 친구, 사자성어를 알고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가끔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의 왼쪽 어깨를 붙잡아 주는데 내 손에도 떨림이 옵니다.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련을 멈춰 주시옵소서. D라는 친구와 화장실 태워. 사회복지사님이 시범을 보입니다. 변기통에 앉아서
소변통에 소피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 안 하면 안 되냐고 사회복지사한테 질문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딸을 키워주셔가지고 아들 소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60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가 팬티에 묻을까봐 걱정했는데 괜찮다고 여분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쉬 하면서 소피를 봅니다. 시원하게 소피를 받으면서 왠지 모르게 한 장애인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주었다는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팀장님은 분조쌤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차 다시 지원하면서 자기 소개서에 난 이렇게 썼습니다. 장애인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2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2년차 마지막 날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감자패를 말이 어눌한 장애인이 읽고 팀장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 장애인이 설거지 하느냐고 고생 많았다고 핸드크림을 선물했습니다.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줍니다. 저희를 아들, 딸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조쌤 항상 건강하세요. 장애인 날에 우리 센터에서 참가한 시를 읽어드립니다. 바퀴 달린 의자를 타는 아무개. 나는 두 바퀴에 몸을 싣고 아침 햇살을 따라 센터로 간다.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지만 나는 바퀴로 길을 그린다. 속도가 다를 뿐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빛을 준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힘들겠다 말하지만 나는 웃으면서 대답한다. 힘든 길 위에도 꽃은 핀답니다. 내 하루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친구의 손길, 선생님의 눈빛, 그리고 나의 용기로 다시 선다. 나는 바퀴 위에 앉아 더 멀리, 더 따뜻하게 노래한다. 세상아, 들어줄래?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라고. 다음은 우리 팀장님이 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 내 느린 행동과 어눌한 말투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젯밤 먹은 약 기운으로 쏟아지는 잠을 이기고 프로그램 수업에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모든 것이 좋다고 잘한다 칭찬해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도 그 얘긴 올만 두 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2년간 센터 생활을 마치고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교수님의 강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지적장애 1급,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됐고 많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원사님, 내성막이 1급인 장애인을 가족처럼 돌보며 TV만 보고 있는 그에게 지하철로 여행을 다니며 중국까지 같이 여행했다고 합니다. 활동 지원사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식에 장애인도 초대해서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제안했답니다. 우리 결혼식 가족 사진 찍을 때 우리 가족끼리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함께 다시 찍자고. 그때 아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우린 가족이야. 그냥 한 번에 사진 찍자고. 3일간의 강의는 한 편의 인간극장을 부른 듯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의 울음소리, 장애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실습, 가정집에 60대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사와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애를 낳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장애인이 있습니까? 정답은 정상인이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었고 정상인이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회복지사 그리고 활동지원사님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있을까요?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돌보는 것만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찾아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외면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장애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시선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고백이 아니라 보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마음속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이웃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곁에는 늘 병든 사람, 장애인,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말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귀신 들렸다가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할 존재 혹은 죄의 결과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가까이 가셨고 손을 내미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장애인은 종종 도움의 대상, 배려의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 머거리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연약한 이웃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웃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속도를 맞춰야 하는 불편함, 이해하려 애써서 하는 불편함.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결코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불편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연약한 이웃 앞에서 불편함을 이유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장애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속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장애인이 초대받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속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장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보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지키는 예배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장애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매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장애를 넘어 사람을 보게 하소서, 도움을 넘어 동행하게 하소서, 배려를 넘어 사랑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